될 부분은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진리인 것입니다. 제 목숨을 구원코자 살고자 하는 사람은 죽게 되는 것이고, 주님을 위해서 죽기로 결심한 자는, 각오한 사람은 반드시 살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아야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항상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이 충동을 일으킬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디에 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냐, 사람의 뜻이냐?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이 충돌을 일으킬 때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 나라의 권세와 권력, 그리고 그 어떠한 핍박과 환난 앞에서도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믿음과 그러한 분명한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주님의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갈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는 사자굴에 들어갔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사자들의 입을 봉하심으로 다니엘을 어찌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온 천하에 증거되게 되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죠. 왕이 만든 신상 앞에, 인상 앞에 절하지 않는 자는 다 풀무불 속에 던져진다고 하는 그러한 조서의 내용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악기 소리가 들릴 때 모든 방백들이 그 왕이 만든 신상 앞에 다 엎드렸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는 서 있었어요. 그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방백들, 고관 대작들이 주목한 것은 바벨론 왕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꼿꼿하게 서 있는, 믿음을 지키고 있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모든 이목이 집중됐다는 것이죠. 그들은 결국 풀무불 속에 던져지게 되었지만은 그들은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그들의 옷이 눌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 말씀과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온 천하에 증거되는 그 일들을 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그리고 그의 세 친구, 이 소수의 인원을 통해서 복음은 온 천하에 전파되었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다수를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소수의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온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그 소수의 인원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를 지금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너무나 확고부동한 그의 신앙을 분명하게 표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여러분, 우리는 분명한 의지와 결단을 우리는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기쁘게 하겠습니까? 세상 권력과 권세 앞에 아부하거나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계명과 이 말씀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좋게 해야 돼요. 항상 하나님께 모든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이 충돌할 때 우리는 항상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분명한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일관되게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사람의 비유를 맞추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이 시대 속에서 내가 어떠한 결단을 내리고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를 늘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얼마나 확고부동하고 얼마나 분명한 이러한 믿음의 차이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성경적 회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한다고 하지만은 성경적 회개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진정한 믿음이 아닌 지적 동의에 불과한 믿음인 것 같지만은 결코 믿음이 아닌 지적 동의에 불과한 그런 종교인의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죠. 그들은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회개를 한다고 하지만은 성경적인 회개를 하고 있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해낸, 내가 고안해낸 그러한 하나님을, 또 다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회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진정한 회개의 경험이 없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를, 참된 회개의 삶이 무엇인지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회개한다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합니다. 어떤 이들은 눈물이 나오지 않으니까 지어 짜면서 그렇게 회개를 하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애쓰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회개의 기도를 하고 났어요. 회개 기도를 하고 난 이후에 죄 사함에 대한 감격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대가는 반드시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대가는 너무나 참혹한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죽음이에요.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 바로 죄에 대한 그 대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은 그 죄는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는 그 결과를 초래했던 것입니다. 십자가를 결과시킨 그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이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죄가 얼마나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이 죄에 대한 대가는 혹독하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죄는 다양하지만은 그 죄를 주님 앞에 진실로, 죽을 죄를 주님 앞에 자백함으로써 그 죄에 대한 사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죄 사함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죄를 회개한다고 회개하고 나서, 회개 기도를 하고 난 이후에 이 죄 사함에 대한 감격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아이러니하죠. 나름대로 회개를 한다고 열심히 회개했는데, 그런데 정작 우리 속에는
그런 죄 사함에 대한 보증적인 역사가 없어요. 마음의 확신과 평안과 즐거움과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의 안식,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사유하심에 대한 그런 감격이 없는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기도하고 회개 기도로 그치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한다고 그 죄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기껏 교회에 와서 회개한다고 하면서 그 짐을 잠시 내려놓고 회개를 합니다. 열심히 회개해요. 용서해달라고 하고서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그 모든 죄의 짐을 내가 다시 싸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여전히 마음은 고통스럽고 괴롭고 마음에 안식과 평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회개가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답을 얻어야 돼요.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 회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해답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다른 데서 답을 찾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 말씀 속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묻기도 하시고 또 거기에 대한 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하고 알고자 하는 자에게는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열무로 우둔한 자에게 비추어 깨닫게 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누구든지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의 말씀을 찾고자 하고 알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주님은 그 진리의 빛을 비추어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바로 보호자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기도를 받으시는, 우리의 회개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죄를 짓고 나서요, 그 죄에 대한 보응, 죄에 대한 그 벌, 그 심판이 두렵기 때문에 회개 기도를 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자,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거짓 선지자죠. 그 발람의 그런 예언과 그가 하는 말이 상당히 신빙성이 있고 용하다고 하는 말을 발락이 듣고 그 발람을 돈으로 매수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하죠. 와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 주시오. 많은 돈을 주겠습니다. 발람이 처음에는 거절하지만은 나중에는 그 돈에 매수됩니다. 그리고 발락이 보낸 사람들을 따라서 이제 가는 거예요. 가는데 나귀가 자꾸 벼랑을 그 곁길로 가는 겁니다. 길 모퉁이 웅덩이로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발람이 나귀에서 내려서 나귀를 때립니다. 순간 나귀가 입을 열어서 그 발람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한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다. 근데 왜 나를 때립니까? 항의할 때 하나님께서 이 발람의 눈을 여셨어요.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빼어들고 그 길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그때 발람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당장이라도 자기 목을 칠 것 같으니까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여서 자기의 잘못을 고백해요. 하지만은 그는 그 가는 길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그는 순간 자기의 생명이 위태로웠어요. 자기의 목숨을 잃을까 봐 자기의 잘못을 고백했지만은 그는 진정한 마음에서 우러나는 회개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던 길을 돌이키지도 않았어요. 우리가 회개가 무엇인지를 알아요. 회개는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이 회개의 그 우리가 어원을 살펴보면은 회개라고 하는 말은 물론 방향 전환입니다.
유턴하는 거예요. 잘못된 길에서 유턴하는 것인데 이 회개의 진정한 의미는 생각을 바꾼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하지만은 이 생각이 안 바뀌어 있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주님 앞에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입술로는 고백하고 있는데 그 죄를 버릴 생각은 바꾸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가던 길을 멈추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 생각은 그 가던 길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말로만 그 죄를 반복해서 짓게 되면은 자기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기 때문에 두려워서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안 하겠다고 주님 앞에 입술로는 고백하지만은 그 생각은 여전히 바꿀 생각이 그 행동은 바꿀 생각이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회개를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사신 주님을 은 30에 팔았습니다. 메시아를 은 30에 팔았어요. 우리가 과거에 요셉이 그의 형제들의 손에 의해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렸습니다. 그때 은 20에 팔렸어요. 그것은 그 당시의 노예값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은 30에 팔린 것도 그 당시의 노예값이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노예값이었던 고작 몇백만 원에 해당되는 그 돈에 예수님이 팔리셨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그 돈에 눈이 먼 사람이었어요. 그 탐심을 끝내 버리지 못하고 그 노예값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 넘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끌려가시고 신문당하실 때, 고난받으실 때 그는 후회하게 되지요. 내가 어쩌다가 이런 일을 했는가?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27장 4절에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자, 가룟 유다가 후회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행한 일에 대해서 뉘우쳤어요. 그러나 그는 회개의 열매까지는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이죠. 주님을 배신한 것, 3년 반 동안 동거동락했었던 주님을 그는 팔았습니다. 그가 행한 일에 대한 보응을 받을 것을 그는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잘못 선택한 것에 대해서 그는 후회했고 뉘우쳤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요, 후회와 회개는 다르다는 거예요. 잘못한 것을 뉘우치는 것과 회개는 전혀 그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뉘우친다는 것은요,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랬을까? 그것을 그릇 행한 것을 후회하고 그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는 그 가던 길을 멈추는 것이고 그것을 역행하는 것입니다. 그 그릇 행하던 일들을 멈추는 것이고 거기서 돌아서는 거예요. 그 생각의 전환을 말하는 것이고 생각은 바로 행동의 결과를 낳는 것이기 때문에 생각이 바뀌면 그의 행동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 근본적인 부분이 바뀌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후회했고 뉘우쳤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는 목매달아 자살했어요. 그의 최후가 어떻게 됐습니까? 목매달아 자살했는데 그의 몸이 곤두박질 치면서 창자가 흘러나와 죽었어요. 그 성경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가룟 유다는 자기가 주님을 배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 하나님의 마음을 비통하게 한 것에 대한 그런 죄를 통회하면서 회개한 것이 아니라 그가 잘못한 것에 대한 보응이 두렵기 때문에 후회했다는 것이죠. 뉘우쳤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정한 회개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했었던 선구자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 살라지리라. 아주 엄중한 경고를 했던 것입니다. 생각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면 너의 모든 언행이 바뀌어지는 것이다. 합당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왕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애굽 전역에 내렸습니다. 처음에 바로가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은 하나님 말씀을 불신할 때 실제로 모세가 재앙을 내리기 시작하죠. 재앙을 내리는데 처음에는 애굽의 술살들을 따라서 합니다. 그러나 점점 강도가 강해지면서 흉내낼 수 없는 그러한 재앙이 임하게 되죠. 그때 이 재앙이 아무리 어떠한 애굽의 술사도 그 재앙을 멈추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재앙이 극심해지니까 바로가 뭐라고 합니까? 알았다. 내가 잘못했어. 놓아줄게.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그리고 거짓 고백을 하게 되죠. 놓아주겠다. 그러나 멀리는 가지 말아라. 하지만 재앙이 그치면은 또다시 마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다시 또 그 마음이 강팍해졌습니다. 이것은요, 그가 받는 그 재앙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죄를 인정하는 것이지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는 얼마 못 가서 다시 또 그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그가 하던 일들을 그는 멈추지 않았어요. 끝까지 그는 갔던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생활합니다. 회개한다고 하면서 그는 그 행하던 그 죄를 멈추지 않지요. 그러면서 입술로는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또 죄를 져요. 또 회개합니다. 그 일들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를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진정한 구원의 감격이 무엇인지를 단 한 번도 경험해 본 일이 없는 거예요. 신앙의 연조는 깊어지고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다는 분들이 사제의 이런 감격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죄를 슬퍼하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 애통하지 않습니다. 죄를 짓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지 내가 지은 죄에 대한 그 보응과 그 심판을 염려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두렵기 때문에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회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회개가 무엇인가?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회개가 무엇인지를 너무나 모르고 있는 것이죠. 회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너무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속에서 회개하자는 말들도 나오고 통성으로 회개하는 그런 기도도 우리가 많이 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은 회개가 진정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냥 회개한다는 것이죠. 자, 회개를 한다고 하면서 죄에 대한 슬퍼하는 마음이 없어요. 단지 내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생겨지는 그러한 벌들을 생각하고 그것을 염려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면서 내가 해야 될 의무와 책임을 다했다라고 생각해요. 난 할 거 다 했어. 나 지은 죄 회개했어. 말로는 회개했는데 생각은 여전히 안 바뀌고, 그러므로 여전히 죄는 붙들고 있고 행동은 여전히 세상을 향해서, 그리고 죄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는 무슨 생각을 갖습니까? 내가 죄를 고백했기 때문에 내 죄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나의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안 바뀌었는데 그 죄가 용서받은 것인가요? 말로만 고백하면은 무조건 그 죄가 용서받은 것인가요? 그 죄는 용서받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진정한 회개의 의미는 생각이 바뀌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언어와 여러분의 생각이, 이 마인드가 일치될 때 그 죄에 대한 사유함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제가 용서받았을 때는 반드시 그 보증적인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참된 평안과 죄 사함에 대한 확신과 기쁨으로 그 보증적인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 사함을 받은 그 결과가 감격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경험 속에 들어가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막연하게 입술로만 고백하고 기도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용서받았다라고 거짓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생각은 전혀 달라지지 않은 거예요. 여전히 죄를 붙들고 있고, 그리고 내 몸은 죄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것은 회개가 아니다는 거예요. 이것은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회개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단언하건대 성경은 그것은 회개가 아니다. 성경적인 회개가 결코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 여러분이 진정으로 회개하기를 원한다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속성, 그분의 성품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근원적인 부분, 근본적인 부분을 항상 생각해야 돼요. 당장 눈앞에 있는 것을 생각하는 것보다는 근원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가 나오지 않는 그 이유는요, 많은 사람들이 죄에 대한 대가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진정한 회개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죄를 지었으니까 큰일 났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이거 잘못하면 지옥 가게 생겼네.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겠네. 내 하는 일이 막히게 생겼네. 이 죄에 대한 대가만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벌을 받지 않으려고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회개하기 때문에, 회개 기도를 하기 때문에 진정한 회개를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가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심판과 벌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두렵고 떨립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이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켰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서 인류의 죄를 대신하신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그렇다면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장 미워하시고 경멸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죄라는 사실이에요. 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거룩한, 절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가장 경멸하고 미워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것은 바로 죄인 것이고, 죄인은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를 가진 인간은 절대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너무나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예수님 믿으니까 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수님 믿으니까 구원받았다 생각하고 예수님 믿으니까 다 휴거된다고 말합니다. 언제 성경이 그렇게 말씀했나요? 예수님 믿으니까 여기 예수님 믿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휴거되기 때문에 7년 대환란을 거치지 않는다고 말씀하는 분도 들어봤습니다. 성경이 언제 그렇게 말씀했습니까? 성경은 10처녀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그 10명은 다 믿는 사람들이지 미련한 5처녀는 불신자들인가요? 불신자가 어떻게 주님을 기다리는 처녀가 될 수 있습니까? 그건 잘못된 해석인 것이죠. 10처녀는 모두 다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 저마다 등을 준비하고 있었잖아요. 등은 바로 진리를 말하는 것인데, 그러나 참 진리와 비진리는 잘 구분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저마다 다 진리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진리를 통해서만이 그 기름이 담겨질 수 있다는 사실은 주님이 오셨을 때 확연하게 드러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진리와 비진리는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잘 구분이 안 될 수 있고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셨을 때는 이 모든 것들이 확연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기름이신 성령님은 반드시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성도들 영혼 속에 담겨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야만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서, 그들의 인격이 변화되어서 이 땅에 변화된 그런 행실을 통해서 불을 밝힐 수 있는 것입니다. 비진리를 통해서는요, 절대로 사람이 바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격의 변화, 마음의 변화, 그건 꿈꿀 수도 없는 거예요. 얘 본성 그대로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참된 진리를 받아들인 자만이 그러한 진정한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본성이 어떠함을 알아야,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돼요. 죄를 슬퍼하시고 애통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아니 이렇게 부족하고 형편없고 연약하게 짝이 없는 나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크신 하나님께서 슬퍼하시고 기뻐하시고 어떻게 이럴 수 있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자라 할지라도 그 자식의 그 언행이, 말 한마디가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도 있고요, 그 마음을 완전 추락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에서도 안 그렇습니까? 자식이요, 나이가 적고 어려도요, 부모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로, 그의 그릇된 행실을 통해서 부모의 그 쌓아온 그 업적을 무너뜨릴 수도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부모 자식의 관계이기 때문에 부모는 그 자식의 언행으로 인해서 기뻤다가 나빴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우리 인간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그 크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비통하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같은 사실을 너무나 모르고 있다는 것이고 쉽게 간과해 버린다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켜서 진짜 아버지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진짜 자녀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가짜 자녀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진짜 아버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진짜 아버지라고 믿고 신앙생활하는 분들 몇 분이나 계십니까? 매일같이 그 생각하시나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야, 나의 진짜 아버지시여, 이러한 믿음과 담대함을 갖고 살고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됩니까? 그러한 믿음과 신뢰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막연한 하나님. 마치 내가 하나님의 진짜 자녀가 아닌 가짜 자녀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행동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너무나 그렇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사실에 깊은 신뢰를 보내지 않고 있어요. 내가 짓는 그 소소한 죄 때문에, 내가 지극히 작게 여기는 그 죄 때문에 슬퍼하시고 애통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단 한 번도 헤아리지 않고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어떻습니까? 오직 내 문제에 창념하고 있어요. 내 문제, 의식주의 그 범주를 뛰어넘지 못해요. 항상 내 문제에만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기적인 거예요. 너무나 이기적인 거예요. 내가 짓고 있는 그 죄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단 한 번도 어루만져 드린 적이 없었던 거예요. 단순하게 지금 내 발등에 떨어진 그 불을 끄기 위해서, 내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의 문제, 아픔의 문제, 물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생활의 그 염려 때문에 주님 앞에 해결해 달라고 부르짖고 기도는 많이 하지만은, 내가 지금 그 죄 때문에 애통하고 마음 아파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단 한 번도 만져드린 적이 없었다는 것이지.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나만 생각하는 그런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너무나 하고 있다는 것이지. 내가 당할 그런 손해, 그리고 그런 손실들, 이런 부분에 우리는 너무나 집착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가 깊어지기 위해서는, 깊은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우리는 조명받아야 돼요. 우리가 성경 66권을 보십시오. 아담의 타락 이후로 수천 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구약에서 신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해 오셨어요. 하나님은 길이 참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얼마나 길이 참으시고 인내하신 분이십니까? 이런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을 많은 사람들이 기롱하고 멸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한 적이 언젠데 지금까지 안 오느냐? 그러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들은 헤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가 이르면 주님은 속히 오신다는 것, 너무나 속히 오신다는 것. 지금 여러분 되어지는 일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세상이 빠르게 움직여집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지금 모든 일들이 빠르게 움직여지고 있잖아요.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이러한 현상을 눈으로 보면서도 여전히 잠에 취해 있다면 근신하지 못하는 사람이죠.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나 임박했음을 우리는 지금 이 현상들을 통해서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인내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성도들이 고난당하고 핍박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시는 것인가요? 지금까지 수십 세기에 걸쳐서 교회는 수없이 많은 핍박을 통과해 왔습니다. 엄청난 박해가 세계 곳곳에서 있어 왔어요. 성도들이 고난당하고 핍박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보호하셨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그 눈길을 한 번도 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죽음을 면케하시고 하시는 분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도 베드로가 결국은 잡혔습니다. 초대교회를 리드했었던 사도 베드로가 잡혀서 옥에 갇히게 되고, 이제 날이 밝으면 이제 처형을 당하게 돼, 공개 처형을 당하게 됐어요. 그때 성도들은 모여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집에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제 날이 밝으면 처형당하는데, 군사들, 이 손과 발이, 양쪽에 군사가 있죠. 손과 발이 같이 착고에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옥 밖에는 군사들이 또 지키고 있죠. 그런데 베드로는 잠을 자는 거예요. 아니, 날 밝으면 죽을 사람이 배포가 얼마나 큰지 자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시죠. 천사가 거기 임하니까 착고가 풀어져요. 옥문이 열립니다. 베드로가 이게 꿈인가 생신가, 꿈을 꾸는가, 천사가 길을 인도합니다. 천사가 가는 대로 착고가 탁 풀어지는, 착고가 풀어지고 가면 옥문이 다 탁 열리는 거예요. 통과하는 거예요. 성 밖으로 나갔을 때 그때 비로소 꿈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집에 들어가서 놓고 하니까 종이 와서 베드로의 음성을 알아채고 들어가서 문도 열어주기 전에 고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오셨다 하니까 안 믿는 거예요. 기껏 기도해놓고도 그 기도의 능력을 안 믿는 거예요. 나중에 확인하고서야 믿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항상 잡힐 때마다 그를 풀어주셨나요? 죽음을 명쾌하셨나요? 결국 사도 베드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순교의 제물로 영광을 받으실 때는 그를 취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생애를 주님의 뜻에 맡길 수 있어야 돼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런 위기에서 구원해 주시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우리를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실 때는 받으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순교의 제물로 받으실 때 그런 로마 그런 차가운 단두대에 올라가서 도끼로 목이 잘려지는 그런 순교를 당하게 되었어요. 바울은 그 날을 기다렸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는 영원하신 재판장이 그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확신했고, 그리고 주님 보기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담대함이 오늘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핍박당할 때 주님은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그 고통을, 그 환난을 능히 통과할 수 있도록 힘을 불어 넣으셨다는 것입니다. 교회 속에 거짓이 난무하고 많은 미혹이 드러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증거하게 하셨어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이 난무하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바른 복음을 증거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될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가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분명한 믿음과 신뢰로 자리를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 회개는 깊어질 수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에.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면 깊은 회개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우리의 요구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의사를 들어보시고 결정한 것이 아니었어요. 언제 하나님께서 사람과 의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셔서 야, 너희들은 스스로 그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그러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나의 독생자 예수를 너에게 보내주랴? 우리의 어떤 의사를 물어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의 본능에 의해서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선택하신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본능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본능적인 사랑에 의해서 그 십자가가 결과되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류를 향한 그 사랑의 메시지를 보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부모들도 자식이 당할, 우리의 자녀들이 당할 그런 어려움과 그러한 고통을 예측하면 어떻습니까? 부모가 그 희생을 감수하잖아요. 야, 우리 자녀가 앞으로 어떤 일이 예상되는데 내가 어떻게 할까? 그 자녀가 그런 고통을 겪지 않기 위해서 부모가 어떤 희생이라도 감수하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인류가 당할 그러한 영원한 사망을 내다보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그런 희생을 마다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오늘 우리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자, 주님의 기도의 첫 마디가 뭡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자, 하나님을 누구라고 칭하라고 했습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너희들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가르쳐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의 그런 의로움을 우리가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의를 우리가 얻게 되었음을 성경이 분명히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악인의 멸망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 악인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기뻐하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떠한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성령님을 회방하는 죄가 아니라면 다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해야 돼요. 사유하기를 기뻐하시는, 내가 진정한 마음으로 이 죄를 미워하고 경멸하며 이 죄에 대해서 내가 단호한 결단을 가지고 돌이키기를 원하는 그런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죄가 끊어지는, 그리고 죄의 사유함을 반드시 경험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을 한 사람들은 구원의 감격, 그리고 죄 사함의 감격을 경험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구원을 경험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신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